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일 예배로 모인 저희들에게 천상의 맑고 깨끗하고 신령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 죄악된 세상을 싸워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로 모인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13절의 말씀에부터 18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의 특징,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하늘의 특별한 능력을 부여하십니다. 즉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낫고 악한 귀신을 명령하는 쫓겨나가는 그야말로 놀라운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셔가지고 그들에게 전도 활동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도 활동을 하고 돌아와서 전도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가서 만난 사람들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을 명령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그들이 질병을 고쳤다,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 보았다. 너희들이 나가서 그런 사역을 할 때에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음의 사람이 가진 특징, 즉 믿음의 특징, 이것들이 나타나는데 어떤 특징이 있느냐, 성경대로 얘기를 하면 수없이 많은 특징이 있죠. 갈라디아 성경에 말씀한 대로 성령의 9가지 특징이 나타난 역사가 있습니다. 즉 9가지 열매, 갈라디아 성경에서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즉 특징이죠. 또 육신의 사람 속에는 이러이러한 모습이 나타난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의 모습과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너무너무 확연하게 다른 모습이 나타난다, 그런 이야기죠. 예수 믿기 전에, 하늘의 은혜를 받기 전에 가져왔던 그 사람의 특징, 바로 그 사람이죠. 그 사람이 하늘의 생명을 얻고 하늘의 은혜가 내리고,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새 생명 얻은 다음에 나타나는, 성령 받은 다음에 나타나는 특징은 너무너무 다릅니다. 이렇게 같은 사람이지만 AD와 BC가 너무너무 달라져 확실하게 달라진단 말이죠. 이런 모든 모습들을 성경은 여러 군데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수도 없이 많지만 자연적인 선물, 영적인 선물 할 것 없이 수도 없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이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의 선물이 가장 귀한 선물인데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특징이 나타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첫째로 세상을 알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연구를 많이 합니다. 갑이라는 학자는 이런 것이 세상이다 설명하고 논리를 전개합니다. 을이라는 학자도 역시나 또 세상은 이렇게 전개돼 간다, 그리고 세상 속에는 이런 모습이 있다 하고 또 역시 자기의 학문을 이야기합니다. 자, 각자 각인각색 수없이 많은 학자들이, 사람들이 다, 전문가들이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마가 지배하는 곳이다. 즉 이 세상 신, 마귀가, 사탄이 세상을 지배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세상 신 마귀가, 이 세상 임금 마귀가, 그 이 세상의 임금 마귀가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악마가 통치하는 세상에도 역시나 법도 있고 질서도 있고 원칙도 있고 다 있어요.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게 다 있다 할지라도 세상은 악이 창궐하고 선이 증발되고 소멸되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선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이 보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 다 세상이 평탄한 세상을 유지하는 것 같고, 한마디로 태평성대를 누리는 것 같은 모습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거를 동양의 중국에서는 요순시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윤림금과 순림금이 다스리던 시대, 요순시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세상은 태평성대를 누리기도 하고 평화를 누리기도 하고 나름대로 질서가 세워지기도 하고 도덕과 윤리가 실행되기도 하고 다 그렇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거는 잠깐이고 결국 어떤 현상이 오느냐? 악이 창궐을 해서 의인을 죄인이라고 모함해서 중상모략해가지고 몰아 죽이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악을 선이라고 포장해가지고 표창하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경우를 불합리한 세상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세상 사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억압을 당합니다. 업신여김을 당하고 능멸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말도 못한 그야말로 고통을 겪고 억울한 가슴을 치는 억울함을 당하고, 이런 가슴을 치는 억울함이 원수에게서만 당하면 그렇게 억울할 게 없는데, 이 억울함이 가장 가까운 사이, 자, 일반적으로 부모는 하늘 같은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늘보다 높고 땅보다 바다보다 더 깊은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모님인데 불구하고 그 부모로 인해서 가슴을 치는 자녀들도 땅에서는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빗나가는 자녀들 때문에 부모가 가슴 저리고 애태우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자, 원수가 사람을 고통을 주고 원수가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면 그것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형제 자매의 관계, 심지어 한 몸이라고 하는 부부관계에도 이런 경우가 부지기수로 많이 나타난다는 말이죠. 바로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세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삶,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환경,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여건,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이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런 세상을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을 선물로 받으면 정확하게 한다, 그 말이. 왜 그랬는지, 왜 그런 현상이 왔는지, 그리고 그 출발점이 어딘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딘지 정확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와서 무엇을 하고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알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이런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자신의 의식구조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 문제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선물을 받으면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자, 사울왕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아말렉을 진멸해라. 그럼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있다면 430년 전에 내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가는 과정에서 아말렉이 내 백성의 길을 가로막았다, 이 말이.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내 백성의 길을 가로막은 것이 곧 내 길을 가로막은 것이다. 그러니 그 백성을 진멸해라. 그러면 43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오늘날 와서 그걸 진멸하라? 세상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430년이면 아마 15, 16대 정도는 자손이 번성할 그런 시기입니다.
늦게 번성한다 하더라도 보통 10대는 되겠지. 자, 이렇게 아버지 때도 아니고 할아버지 때도 아니고 증조 때도 아니고 10대 이상 15대 조상 정도 때 일어났던 일을 오늘 갑자기 그때 그 일을 거론하면서 진노해라. 진노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겠죠. 우리는 까맣게 모르는 일이야. 우리는 알도 못하는 일인데 이 일 때문에 우리가 그 일로 인해서 진노를 당해야 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는 인간 편에서는 10대 조상이고 15대 조상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는데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의 짐승이든 뭐든 싸그리 진멸하라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아말렉을 진멸하면서 살찌고 좋아 보이는 짐승은 다 빼놓고 보잘것없는 것들은 다 진멸을 했어. 그리고 그것이 들통이 나니까 안 되는 소리가 여호와 앞에 죄다 드리려고 빼놨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는 말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하는 유명한 말씀이 그때 나오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2000년 전에 그들이 살던 그 땅을 2000년이라는 긴 세월을 나라 없는 민족으로 전 세계 방방곡곡으로 떠돌아다니다가 1948년에 드디어 그 땅에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을 했어. 그럼 그 땅에 2000년 동안 살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게 뭐야? 아니 우리 땅이지. 200년도 아니고 2000년 전에 조상 땅이라고 하면서 와서 들어온 그 백성들이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그런데 말이 되지 않지만 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은 불합리하고 도무지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모든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바다에 파도가 밀려오듯이 계속해서 밀려오는 것이 바로 세상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세상을 세상의 학자들이 아무리 연구한들 근본 문제를 모르니까 부분적인 얘기만 하는 겁니다. 지엽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바로 가지면 세상은 이런 것이구나. 세상은 악이 창궐하는 곳이고 세상은 악마 사탄의 지배를 받는 곳이고 세상은 끊임없는 제약이 가시나무 열매가 맺히듯이 가시나무가 구성해지듯이 그렇게 창궐하는 곳이 바로 세상이구나. 이걸 알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 세상에서는 선한 자가 억울함을 당하고 의로운 자가 고통을 당하고 이런 경우가 수도 없이 많다는 걸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아는 유일한 방편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선물로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믿음을 선물로 받으면 확연하게 깨닫지요. 이거를 성경적인 말로는 하나님의 섭리, 프로비던스, 섭리를 알게 됐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구원의 계약이 직결되고 하나님과의 언약관계가 정립된 그 사람 속에서야 비로소 세상의 어제와 세상의 오늘과 세상의 내일을 분명히 알게 된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이 세상은 장차 불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리고 불로 심판을 받아도 다 소멸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은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도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세상의 시작과 세상의 진행과 세상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의 눈에는 알게 되고 깨달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 즉 믿음의 특징은 무엇이냐? 빛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빛, 밝은 빛.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빛은 어둠을 밝히는 거지요. 어두운 곳에 빛이 비춰지면 환해져. 요한복음에는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 빛, 곧 세상을 비치는 빛이 오셨는데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빛이 세상을 비춰도 세상은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빛이 믿음의 사람 속에 주어집니다. 그래서 원천적인 빛인 빛 대신 그 하나님, 빛 대신 예수님, 빛 대신 성령님, 그분들의 그 신들의 빛이 믿음의 사람 속에 주어졌어. 주어지다 보니까 주어진 빛이 밖으로 나오지요. 나오지 마라 해가지고 호텔을 가리고 뭐 다 가리고 해가지고 빛이 밖으로 새나가지 못하도록 아무리 통제한다 한들 빛은 밖으로 비춰지고 들고 나가게 된단 말입니다. 바로 이 빛이 믿음의 사람 속에 주어졌어요. 그리고 이 빛이 비춰집니다. 그리고 빛은 또 무슨 작용을 합니까? 살균 작용도 하지요. 저희들 시골에서 자라날 때 비닐장 발을 깔았어. 비닐장 발을 이렇게 걷으면 그 속에 축축해가지고 온갖 벌레가 우르르 그래. 그런데 거기에 태양빛이 비춰지면 쫙 말라버리면서 그 벌레들이 다 소멸돼 버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밝은 빛이 비치면 온갖 오염된 죄악들이 다 소멸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믿음의 사람 속에 나타난다. 그래서 빛이 나타남으로 인해 가지고 순간순간 밝아지다 보니까 분별이 되지요. 명철해지지요. 잠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그 지혜 받은 자는 이렇게 행동한다. 악인은 빛이 비춰도 그 빛이 무엇인지 깨닫지를 못해. 즉 어리석은 자는 빛이 비춰도 뭔지를 몰라. 그런데 의인은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와서 그 재앙을 대신하느니라, 이 말씀을 해요. 자, 빛이 비춰지면 자연스레 분별이 되지요. 언제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사무엘상에 보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총명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 여인이 다윗과 대면하면서 대화가 나와요. 거기에 뭐라고 말하냐? 나발의 생명은 물맷돌같이 집어던짐을 당하게 하시고 내주 다윗 왕의 생명은 여호와의 생명사 속에 보호받기를 원하나이다, 그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을 인간적인 입장에서 한번 짚어봅시다. 자, 아비가일이 말하는 그 나발이라는 사람은 아비가일의 남편입니다. 자기 남편의 영혼은 물맷돌같이 던져짐을 당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그 자기 남편 나발을 처단하겠다고 칼차고 400명을 데리고 오는 다윗을 향해서는 내주 다윗 왕의 생명은 여호와의 생명사 속에 보호받기로 원하나이다. 이게 세상적인 사회적인 입장에서 볼 때야 말이 안 되지. 우리 속담에 팔이 안으로 굽는다 그래요. 그럼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가족끼리 또들 붙인다는 얘기잖아. 그런데 부부관계는 가족보다 더 친밀한 관계 아니겠어요? 부부의 신동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남편의 영혼은 물맷돌같이 던져짐을 당하고 내주 다윗 왕의 생명은 여호와의 생명사 속에 보호받기로 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그런 아비가일의 발언을 두고 하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총명하고 명철한 여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구속자를 똑바로 제대로 알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를 세상적인 기준에다 맞춰보면 도무지 안 맞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져서 그 빛을 받으면 하나님의 구속사를 알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를 깨닫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양의 가죽옷을 입고 나온 그 모든 사건이 그 사건이 훗날 어린 양 되시는 예수가 죽음으로 인류가 구원받는,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는 사건이 시작이 됐다.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라야 이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이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가 어떻게 시작이 돼가지고 어떻게 진행이 되어서 결론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거를 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아는 것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빛이라고 해요. 빛. 여호와의 빛이 영혼을 비춰줘가지고 영혼의 어둠을 다 몰아내고 영혼의 우매무지함을 다 몰아내고, 잠언에는 또 재밌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우매한 자는 절곡에다가 놓고 절곡공이로 빻을 딸지라도 그 우매함은 벗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우매한 자의 그 무지를 절구에다가 놓고 절곡공이로 아무리 빻아도 벗어지지 않는 그 우매무지가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임해서 그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임하면 그 무지막지한 우매함이 껍질이 벗겨나가듯이 벗겨져 나가. 다 벗겨져 나가. 그래서 우매무지의 껍질이 벗겨져 나가니까 결국 총명해지고 명철해지더라. 그런 이야기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빛으로 받은 사람은, 믿음의 특징, 빛의 특징을 받은 사람은 이 빛으로 인해서 사리 분별이 된다. 즉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알고 사람도 알고 세상도 알고 악마도 알고 죄악도 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믿음의 사람에게는 두 번째로 빛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사람의 특징, 소금이죠. 소금의 성분이 뭐 어떻다는 거 학문적으로 수없이 다 얘기가 나온 얘기죠. 소금에는 뭐 나트륨 성분도 있고 뭐 뭔 성분도 있고 그래서 소금이 부패를 방지하기도 하고 소금이 무슨 뭐 맛을 내기도 하고, 자 이런 얘기를 다 학문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소금의 역할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으면 정직해집니다. 거짓을 버리고 정직해져요. 정직해지다 보니까 그 정직의 특징이 뭐냐? 소금의 특징입니다, 이게. 그래서 세약된 세상 속에 가서 같이 썩지 않고 오히려 그 썩는 부패를 방지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가는 곳에는 반드시 정직함이 있어. 믿음의 사람이 가는 곳에는 반드시 정직함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 속에 결국 부패가 방지되는 역사를 가져온다. 그런 이야기죠. 오늘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부어주셨어요. 그 영혼에 큰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엄청난 큰 일을 이뤄내는 것이고, 작은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작은 일을 이뤄내는 것이고, 아무 믿음도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 일도 못하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다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를 구주로 섬기고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 믿음이 영혼 속에 선물로 들어온 사람들 속에는 반드시 세상을 똑바로 하는 분별력이 생기더라. 두 번째로 빛의 역할을 하더라. 세 번째로 소금의 사명을 이뤄내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읽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래서 빛의 역할과 소금의 역할을 잘 하게 된다. 세상을 비치는 빛이다.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이다.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다 세상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지 우리는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날과 그 시의 가까움을 볼수록
징조는 우리가 알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개인의 종말이나 우주의 종말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다 확실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주어진 속에서 생명이 70이 되려는지 80이 되려는지 90이 되려는지 알 수 없지만 주어진 생명 속에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소금 사명도 감당하고 빗대는 사명도 감당해서 하나님 애아들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에베소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말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 말씀한 대로. 그래서 빛의 의로움이 나타난다. 빛의 특징은 이렇다 말씀한 대로 이런 모습을 잘 이뤄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아무쪼록 주님 말씀하신 대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